매일 성경 큐티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부활 논쟁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은 법대로 사는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법전처럼 철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 같나요? 법대로 산다고 하니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법대로라고 하면 뭔가 빡빡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평가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하죠. 법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단횡단을 하면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법이 가중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을 했다면 성격이 좋든 나쁘든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법 자체가 사람됨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개정도 막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일 법이 막 바뀐다고 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법을 바꿀 때에는 나름대로 계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주면서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제가 강릉에 와서 회전 교차로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전 교차로도 나름 법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차가 있을 경우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것을 어기는 차들을 봅니다. 그 차가 많다 보니 그냥 나름대로 시간 되면 훅 들어오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 덕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없다면 더욱더 혼란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쿠르트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만약에 그 차가 차도로 다니게 되면 아주 느린 속도,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지고 차량이 혼잡해집니다. 아마 과거에는 없던 차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차가 생기다 보니 법의 개정이 필요해진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고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생활 양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자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고 모두 지키자니 시대착오적인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즉 어느 법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섣부르게 대답하면 율법을 온전치 못하게 한 것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없습니다.
살인죄가 중요하다고 절도죄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법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정신을 생각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문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계명이다 라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 입장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매일 가 있고 전화 도청하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바탕이 돼서 나온 것이 율법인데 그 법을 적용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함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행동의 동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의무감에 잘해주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게 됩니다. 사랑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반성하는데 이 영상을 찍은 날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 법대로 했던 날입니다. 사랑의 바탕이 되지 못하고 법의 바탕이 되다 보니 아이들에게 좋게 말해야 되는 때에 나쁘게 말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날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날이고 그리고 밤에 정말 반성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이 됐다면 법을 가지고 내가 만든 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율법이 세워진 데 있어서는 바로 사랑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이웃사랑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